금년 저의 생일은 특별했습니다. 60세라고 전 교인들이 축하를 해주시고 또 유초동부 어린이들이 축하를 해주어서 감동이 되었고 감사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늙어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요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106세인 김영석 명예교수는 자기 책에서 인생은 65세부터 전성기라는 말을 했습니다. 요즘 노인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사람이 65세가 정도가 되면 경험할 것 다 경험하고 해볼 것 다 해보고 어려움 겪을 거 다 겪었기 때문에 참 그 나이가 주는 어떤 통찰력과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5세부터는 가족과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의 배경은 최후의 만찬의 거의 끝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근심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오게 되는데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가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다시 보게 된다고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은 될 때 너희는 슬퍼하지만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을 말하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을 말하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슬퍼하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제자들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이 조금 있으면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현재 일어난 고난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은 고난 뒤에 회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근심하게 되는데 그 근심이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근심하는 것은 여자가 출산을 앞두고 근심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출산 전에는 근심하지만 출산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태어난 기쁨 때문에 고통을 다 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좋은 성적이나 또 많은 돈이나 건강이 아니고 기쁨입니다. 돈은 많은데 기쁨이 없었어요. 성적은 오르는데 안 기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것은 기쁨입니다.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라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에 가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오고 거기에 지배를 당하면서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참된 기쁨이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조금 있으면 하는 게 무슨 의미냐 하는 거예요. 16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여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몇 번 나타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고 하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다는 의미보다도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이 하는 일이 제자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서 이제 말씀을 이제 깨닫게 이제 하는 겁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이제 보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인지 좀 예를 들겠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음악회에 가서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오케스트라로 연주하는 걸 듣게 되고 나서 베토벤을 만났다 이런 말을 하고,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으면서 셰익스피어를 만났다 이런 말을 하고, 이 피카소의 명화를 감상하면서 피카소를 만났다 이런 말을 이제 합니다. 실제로 유명한 사람을 만난 건 아니지만 그 작품을 통해서 그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거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을 직접 보는 게 낫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이 팬 중에 광팬이 그 가수를 너무나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가수를 이제 그 광팬이 이제 딱 만나게 됐는데 만나고 나서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대가 너무 커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만났을 때 그 가수가 노래할 때 그 매력만큼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만나보니까 그러니까 만나면 더 막 엄청날 걸 기대했는데 그 노래할 때 느끼는 그 어떤 매력보다는 실제 만나보니까 실망스러울 때가 많은 겁니다. 이 무슨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가 하면 실제로 만나지 않더라도 그 작품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그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게 하는데 충분하고 참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느껴요. 하나님을 느껴요. 이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게 참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하는 말이 총 7번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조금 있으면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냐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하는 것은 짧은 기간 잠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자신이 죽음으로 볼 수 없지만 조금 있으면 자신이 부활하고 성령이 오심으로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죽고 이제 자기를 떠나는 게 긴 시간이고 이게 이제 전부로 여겨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두려워했고 절망합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원자로 믿었다가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며 실망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제자들도 과거의 직업인 고기 잡는 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근심하게 되는데 이런 기간이 오래 갈 것이고 전부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하는 걸 강조를 하세요. 7번에 걸쳐서 조금 있으면 이걸 아주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잠시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또 이렇게 바뀔 잠시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회복이 되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현재 우리가 신앙 때문에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 고린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잠시 받는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또 공부 문제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심각해요. 너무 그게 힘들고 영원할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정서적인 문제를 수년째 지금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볍다는 거예요. 그게 잠시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원한 영광의 무거움과 비교하면 잠시고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전부로 여기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누릴 그 영원한 영광, 영원한 그 축복, 그 크기, 그 엄청난 그것과 비교를 이제 하라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럼 잠시고 그게 아주 가벼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을 우리 시각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고 그게 전부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다음은 이 근심이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정반대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지만 세상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동일한 한 가지 사건을 두고 어떤 사람은 슬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뻐하는 겁니다. 이 오사마 빈 라덴이 이제 사살당했을 때 이슬람권 사람들은 애통해 하면서 막 복수를 다짐했지만 미국 사람들을 기뻐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인들은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직업과 가정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자 이제 끝난 거죠. 하면서 절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동안 자기들을 정죄하고 자신들의 지위와 명예를 위협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죽으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근심하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제 된다고 합니까?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근심이 지나가고 기쁨이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좋은 일이 생겨서 그래서 기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근심 자체가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근심의 원인이 기쁨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근심을 했는데 그 죽음 때문에 기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36절, 또 3장, 15장 등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개월 전만 해도 너무나 힘들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너무 절망하고 슬퍼했는데 2개월 후에 이 베드로를 보면 그리스도 십자가를 얼마나 당당하게 주장하고 또 전하고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언급하는 곳을 찾아보면 슬픔과 불행과 절망으로 표현된 것은 한 것도 없어요. 한 것도 없고
기쁨과 승리와 자랑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자랑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거부되는, 싫어하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 십자가가 근심거리였어요. 절망했어요. 그런데 곧 나중에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모르는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고민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고민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무능한 것 같고 믿는 게 어리석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열등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약간 위축이 되고 약간 죄책감까지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근심이 기쁨이 된다고 하는데 근심의 원인이 기쁨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무능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아서 근심이 되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신앙을 갖기 때문에 손해보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는데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절대로. 내가 예수님 안 믿는,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고 왜 이런 손해를 보고, 그러면서 막 이 믿는 게 참 헛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구 관계나 진로 문제나 결혼 문제나 부부 관계나 자녀 문제에서 고민이 많고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과 어려움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근심이 어떻게 기쁨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여자가 출산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출산할 때가 되면 걱정을 많이 해요. 진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게 되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 때문에 출산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출산할 때 너무 고통이 커서 다시는 아기를 안 낳아야지 이런 결심을 하는데, 아기를 낳고 나면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출산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둘째 셋째를 낳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은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이 기어나지 않을 정도로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너무 크면 과거에 죽을 것 같은 그런 아팠던 기억이 전혀 나지 않게 됩니다. 어두웠던 과거를 잊게 돼요. 그 힘들었던 그걸 잊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렇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가정이나 우리 교인들이나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기쁨을 자주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언제 저 가정이 저런 큰 어려움을 겪었나, 아픔을 겪었나 싶을 정도로 큰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온전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부활의 기쁨이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22절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긴 기쁨입니다. 부활의 기쁨인데 아무도 어떤 어려움도 이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부활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고 고통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큰 기쁨을 주시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부활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왜 염려 가운데 살까?
주님이 두려움과 염려를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두렵도록, 예수 믿고 나니까 고민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주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부르신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아무것도 빼앗지 못하는 부활의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항상 기쁨이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23절, 24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동안 예수님이 제자들 옆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다른 걸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이 공로만을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공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기 이름, 그 자기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또 목사이고 성경을 많이 알고 봉사를 많이 했더라도 자기 공로, 자기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의지해서, 예를 들어서 원남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자기 이름을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는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자기의 어떤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자신의 오랜 신앙 경력이나 또 교회를 많이 섬긴 것이나 직분이나 헌금을 많이 한 것이나 또 성경을 많이 읽은 거, 이런 것을 자기 의로 여기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해당이 돼요. 자기가 남보다 더 좀 착하고 또 이렇게 믿음도 좋고 또 뭐도 많이 하고 또 이걸 이제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기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세리가 이제 세리와 바리새인 기도가 이렇게 기도를 예수님이 비교하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는지 또 얼마나 11조를 철저히 바쳤는지 그걸 막 큰 소리로 막 자랑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옆에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요. 가슴을 치면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이로소이다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이런 자세로 기도하는 게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해서 기도해야 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신용 불량자는 대출을 못 받습니다.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이 등급이 높은 사람은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등급이 낮은 사람은 적게 받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 각자의 이름의 신용 등급이 어떻게 될까요? 원남이 목사, 신관섭 장로, 죄송합니다. 김도환 형제, 허숙희 자매, 성민 어린이, 이 각각의 신용 등급이 어떨까요? 똑같아요. 제로입니다. 제로. 0이에요. 0입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의 신용도는 제로예요. 0입니다. 0. 그런데 예수 이름의 신용도는 무한대이고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신용도는 절대적이에요. 무한대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 이렇게 하시고 다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자동 판매기처럼 다 이렇게 주시는 거냐? 전제가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게 기도를 이제 하는 거죠.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면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예수님께 맡겨 있게 하는 게 옳은 거죠. 미국 트럼프가 이란과 전쟁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막 욕심대로 사용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측근인 국방장관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총알이 이란 사람들에게 명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죠. 거룩하고 절대적인 신용도가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선하고 좀 아름답고 유익한 좋은 일을 위해서 이제 그럴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이제 사용해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 거죠. 24절 중간에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기쁨이 넘치는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없고 편안할 때보다는 어려움이 있고 두려울 때 기도를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어려움이 해결되고 피로가 이제 채워졌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쁨이 충만할 정도는 아니에요. 물론 이게 기도 응답은 기쁘죠. 근데 기쁨이 충만하다. 뭐 그럴 정도는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도 응답으로 그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기간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이제 기도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이것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막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에 해당이 돼요. 근데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예수님으로 기도했는데 그 어려움이 해결됐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보이는 것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응답은 단지 어려움의 해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만나는 경험이 된다는 겁니다. 이 대학에 합격하거나 취업이 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거나 질병이 치료되거나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에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응답 그 자체로는 기쁨이 안 넘치는데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험이 되면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인들에게서나 이 교회에서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는 걸 보면서 막 소름이 끼치면서 소름이 막 돋으면서 온 인격으로 막 하나님이 강하게 막 느껴지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한 지 4달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교회 이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이제 계속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 형편에 맞게 참 최선으로 이렇게 이전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체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또 중국동에 있을 때는 그 가까운 곳에 대공원이 있었는데 이 하남으로 오니까 바로 앞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거 외에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전 과정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루셨다 하는 게 느껴지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참 우리를 참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이렇게 감사와 이 기쁨이 이제 넘칩니다. 우리 각자가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뭐 기도응답도 감사한데 그걸 통해서 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면서 막 이렇게 막 벅차오르는 어떤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죠. 보이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았던 하나님이 너무 강하고 분명하고 풍성하게 경험이 되고 누려질 때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이런 기쁨은 이 기도하는 사람만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짜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야.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 막 이것저것 막 시나리오 A, 시나리오 B 이러면서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러는 거야. 그런 시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기도하라는 그 걱정거리 기도하라는 겁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주중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다른 교인들이나 이웃이나 교회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전에 어떤 분이 개인적인 기도는 해도 잘 응답이 안 되는데 뭐 교회나 또 뭐 청소년 캠프나 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도 응답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더 그게 이제 하나님 뜻에 더 이제 맞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이득이 이제 때문인 거죠. 그 기도 제목이 나와 직접 관계가 없어서 기도 응답의 혜택을 직접 받지 못하더라도 기쁨이 넘치게 돼요. 내가 그 기도했는데 그게 이렇게 응답이 되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 능력이 많구나, 은혜가 많구나. 그러면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은 없어요. 남의 일이고 또 교회 일이고 그래서 근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더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던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누리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떠나시면서 이제 생길 수 있는 고난을 생각하면서 근심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자기들 앞에 있는 고난만 바라보고 그것을 전부로 여기며 낙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하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현재의 근심은 잠시이고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고 고통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큰 기쁨이 임하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어서 크고 참된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적이고 무한한 신용들을 가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기도응답 받고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